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정말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난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맡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위험이 따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큰애가 벌써 이제 28이 되니까 이제 산지 벌써 29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9년을 부부로 살았어요. 아마 저희 집사람하고 딱 떨어져서 1년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미국에를 갔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4년이 지나고 마지막 이제 5년째 될 때 집사람이 학교 복직 문제로 1년 먼저 막내를 데리고 이제 나왔고 저는 그 위에 두 딸하고 1년을 제가 두 딸하고 같이 1년을 이제 살았어요. 그거 외에 근데 따로 살았어도 거의 전화를 이제 밤마다 자주 했죠. 한국에서 당시 미국에다 전화하는 건 비싸지만 미국에서 한국에다 전화하는 그 이제 카드를 사면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이제 하고 뭐 있었던 얘기들 하고 또 무슨 마치 그 연애할 때 전화 자주 하지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제가 사람을 잘 모르겠더라. 여러분, 저희 애들도 그래, 애들. 애들도 제 자식이잖아. 어? 이제까지 애를,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알아. 근데, 얘 정말 그 마음과 얘를 다 알까? 갈수록 모르겠어. 애들을 모르겠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거의 30년을, 그러니까 집사람은 산 지가 이제 29년이지만은, 어? 연애한 기간하고 하면 30년, 인생의 어떻게 보면 절반을 그렇게 가깝게 있으면 다 알 것 같은데도 몰라요. 애들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알까? 안다는 게 이제 거기서 위험하거든. 목사니까 하나님 아니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요. 다 요즘 장님이라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게 장애인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소경이 코끼리 뒷다리 잡고서, 코끼리가 뒷다리를 잡으면 이 코끼리는 정말 묵뚝하고 굵은 통나무 같은 존재야.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한테는 맞아. 근데 진짜요?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그 코를 잡았어. 무슨 굵고 뭉툭해. 그냥 길쭉하고 혀 있는 긴 그런 존재지.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아. 그 사람한테는 맞아. 근데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길쭉은 한데 그게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딱딱해. 뭘 만진 거예요? 코끼리 뿔을 만진 거야. 그러면 각자가 말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도 다 어떻게 아냐면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그래서 제가 평생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제가 왜 공부를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아는 게 부분적이었다는 거를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알았던 게 너무 부분적이라는 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하나는 당연히 성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근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과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공부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재 자체 안에서도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 가운데 거지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그 집에 이제 부자. 그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응? 안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염소야. 내가 왜 염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잘 몰랐어. 근데 도리어 자기는 자기 양인 줄 몰랐는데, 자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그게 말씀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자기는 양인지 염소인지 그런 구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 때 앞에서 너는 양이야. 두 사람 가운데 왜 그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줄일 때 어떤 사람은 물을 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안 줬어요.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배고픔을 먹여줬고 어떤 사람은 그 배고파하는 사람을 외면했어요. 그때 이제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목마를 때 물 안 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주변에서 만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그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서, 가령 노숙자가 말이죠, 나 예수님이야, 그렇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을 대접을 하겠죠. 왜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라고 밝히지 않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제가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지가 다 있네, 이거?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그때 네가 그 문전박대 했던 그가 나야. 제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정말 그분이 이제 간증한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이분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말하자면 거지를 데려다가 집에 다 씻기고 먹이고 방에서 재워 보냈대. 나중에 그 거지가 누구였대요? 예수님이었대요. 그 유명한 간증이에요. 유명한 간증.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저도 내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때는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해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제 자신을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이 굉장히 컸거든요. 내가 그냥 웬만한 신학교 교수 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이게 금방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 신학교 교수는 하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자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원어에 대한 공부예요. 원어.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교수들 중에 그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제가 그래서 신대원 3년, 제가 신대원 때 제가 공부만 했다니까요. 그 공부만 했다니까.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싶었어요. 교수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어를 그때 여러 개를 했어요.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그 다음에 독일어, 제가 프랑스어는 전공이니까 스페인어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독일어, 뭐 심지어 아랍어도 조금 하고, 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그 바람에 이제 모든 게 늦어지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또 목회의 길로 오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목사의 길로 오게 된 부분에 돌아보면서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최선을 다해 이제까지 한눈 팔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이 생각하면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노력을 무지무지 했다고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편하게 나도 그냥 편하게 다른 거 다 제끼고 그냥 영어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재밌게 뭐 또 그냥 목회 이렇게 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제가 스펙이 나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들 가운데 스카이 뭐 나와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 있어요? 죄송한 얘기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끝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제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왔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제 마음속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 있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는다 그러죠. 사람들은 은혜를 어떤 때 받냐면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아.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누가 어떤 교회에서 뭐 새롭게 해서 들었더니 은혜가
여러분, 그런 식의 은혜는요, 그런 식의 은혜는 영화관에 가도 은혜가 돼요. 젊은 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바라는 은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아, 내가 몰랐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인 줄 알고 이렇게 일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었어?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상 안에서 나의 초라함을 또 깨닫게 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니야, 너는 정말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때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부자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간증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임하시는 그 방법이지, 백날 그런 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은혜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에 더욱 힘써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으려고 읽지를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에 지금 이 68편 길죠. 35절까지 이 긴 말씀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래요? 고아. 누구의 재판장이세요? 과부. 여러분, 성경시대에 제일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예요. 근데 여러분, 고아라고 하니까 물어보겠어요? 어떤 애가 엄마가 이제 고아라는 걸 엄마 아버지가 다 안 계신 거죠. 그죠? 근데 그럼 과부는 남편이 없는데 아들은 있어. 그러면 과부라고 될까 아닐까? 물론 요즘으로 볼 때는 과부지만 성경 시대의 과부는요, 자식도 없는 거야. 여러분, 남편을 잃었어도 자식이 저 떡두꺼비 갖다 가지고 자식이 잘 나가고 있으면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에 남편은 없어. 근데 자식이 사업해가지고 빵빵한데 뭐 불쌍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만 없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없는 거예요. 아들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도 그러면 어렵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당장 굶어 죽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자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남편 있었던 그 여자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면 바람난 여자, 능력 있는 막 남편도 그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여자 혼자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수요일 날 우리가 맥추절 말씀 가운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그 일부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와서 먹고 살도록 그거를 놔두라. 그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자식. 다른 말로 하면 고아 과부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떤 그런 절박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고 재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요즘도 말이죠. 재판이 벌어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 이렇게 병원 때문에 삼성병원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 삼성병원에 그 앞에 보면요. 이 트럭 차 하나가 딱 가로막고 말하자면 자기 죽은 부인 살려내라고 차 막고 근데 그냥 해고서 지금 벌써 몇 달째 그런 차가 있어요. 내용은 모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튼 자기 아내가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사망한 거죠. 의료사고인 거야. 재판 걸면은 그 사람이 이길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삼성병원은요, 이 변호사들이 빵빵한 변호사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재판이 달라져. 변호사와 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들은 돈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재벌하고 가난한 사람이 무슨 소송 걸리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이게 옳은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고 비싼 변호사 쓴 사람이 이기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 과부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재판에 올라갔어요. 그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과부의 재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돈 많은 자가 아무리 지금 이 시대도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를 높이고 존중하고 어렵고 힘들면 무시하는 이런 세상 속에 그건 세상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냐?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 나는 그들의 아버지고 아버지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 외롭고 힘들어서 고통당할 때 그 과부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사람들은 다 외면하지만 나는 그 과부의 그 억울함을 듣고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이야. 그러면은 재판의 결과를 누구 편을 들겠어요? 과부 편을 들겠어요?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한 사람을 듣겠어요? 나는 과부 편을 들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6절에도 말씀해도 그러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또는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오직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 그런 거역하는 자들은 어디에 살게 하시냐면 이 메마른 땅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선 스카치드랜드가 뭐냐면 태양이 완전히 사막같이, 그냥 태양이 완전히 쬐가지고 아무런 그게 없는 사막 같은 그런 곳에 뭐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시한 그 사람은 바로 그런 곳에 살게 하시고, 오직 고독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건져내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나라와 달라요. 세상의 나라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그래서 제일 힘있고 제일 권한이 센 사람이 왕이야. 그 나머지는 다 쫄다고. 이게 주요. 다 종놈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야. 세상에서 지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리고 남에게 어려운 일을 행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돼야 돼요. 축소판. 근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도 이게 피라미드야. 교회 제일 꼭대기엔 누가 있어요? 가령 목사님이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큰 교회 같으면은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아니면 당회, 장로, 뭐 장로 중에 힘 제일 센 사람이 그 교회 주인이야. 그리고 그 밑에는 좀 그 다음 레벨, 서열. 제가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미국 갈 때만 해도 뭐 교회에 무슨 수석 장로, 뭐 선임 장로 이런 얘기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미국 갔다 한국에 오니까 뭐 교회가 뭐 선임 장로, 수석 장로 뭐 이런, 왜? 그런 게 있어? 아니, 장로는 장로지 무슨 수석 장로가 어디 있어? 누가 먼저 직분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누가 돈 좀 더 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서열이 정해지네? 그래가지고 제일 꼬레비는 누구예요? 교회 얼마 안 들어온 말하자면은 새신자. 새신자는 그 밑바닥이야. 가령, 근데 뭐 능력도 별로 없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야고보 실제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져. 어떤 사람이 왔는데 부자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부자를 앞자리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허름한 사람이 왔네? 냄새나. 이게 왜 왔어? 가든지. 그런 일이 야고보 교회 안에 벌어지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뭐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 여러분 회사를 보세요. 회사에 뭐 나라도 그렇지만 회사도 회장님이야. 기업도 말이죠.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면 에이 저거 중소기업. 벌써 이게 회장, 이사, 그 다음에 무슨 뭐 중역들 뭐 쫙 해가지고 신입은 쫙 꼴대기고, 거기다가 여기 지금 뭐 거기서 임시직 같으면은 사람 취급이나 돼요 그게? 이거거든요.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교회도. 그래서 큰 교회. 그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아무리 크고 뭐 찬양이 뜨겁고 뭐 그건 세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만약에 세상에서 그 사람이 뭔가 많이 가졌고 능력이 있으면 겸손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돕고.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가령 여기 짐이 있어요. 짐이 있을 때 주인하고 종이 있어. 그 짐을 주인이 질까요? 종이 질까? 네? 당연히 종이 져요. 주인은 야 똑바로 져. 쉬쉬하는 거지. 그거밖에 못 줘? 더 줘. 근데 우리의 짐을, 그 짐도 누구 지냐? 우리의 짐을, 당연히 우리의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우리가 져야 돼. 근데 우리의 짐을 누가 진대요? 하나님이 져주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종이에요? 저는요, 나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목사로서 거짓말 없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성경의 이 말씀의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하나님. 제가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교육자들 중에도 말이죠. 그 청년들이나 자기보다 조금 저기 하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반말이야. 응? 반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반말하지 마라. 왜 반말을 해?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 그런 나이 비교해봐가지고 나보다 한 살 어려? 그러면 그때부터 말까? 아니 계급이에요 나이가? 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되게 크신 분인데 너 짐 있어? 내가 들어줄게. 나한테 짐을 맡겨. 우리가 종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짐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요. 네 짐도 내가 맡겨.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거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무슨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야. 우리 짐이 있잖아. 인생의 짐. 인생의 짐. 이게 너무 무거워.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짐 여러분의 짐을 저보고 대신 목사님 내 짐 다 맡아주세요 그러면요. 저도 힘들어. 남의 짐을 여러분 왜 맡아? 여러분 자식 짐도 여러분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약에 자식이라도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식도 부담이스러워져요. 왜? 내 짐을 내가 져야 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좋을 때 이게 그 관계도 내 짐도 저 사람이 좀 맡아주기 이런 관계나 좋지 남의 짐을 맡아준다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네 짐을 내게 다 맡겨. 네 짐을 다 맡겨. 그러면 내가 대신 네 짐을 들어줄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이거는 성경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애걸하는 게 아니에요. 애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의야. 너 짐을 나한테 맡겨. 맡겨. 내가 대신 져줄게.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 내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긴 순간 내 짐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되는 거야. 내 문제였던 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내가 맡겼던 그 짐, 어디다 맡겼는지 하나님 까먹을까? 너 맡겼어, 나 몰랐는데? 너 그런 거 있었어, 나 몰랐어. 그러지 않아.
우리 짐을 하나님께 여러분,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하고 종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우리는 잠을 자. 그럼 하나님은 잠을 주무실까, 안 주무실까?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을 뿐만 졸지도 않아. 그 얘기는, 여러분, 주인하고 종이 있어요. 주인하고 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일하는데 종이 잘 수 있어요? 못 자. 그럼 누가 자요? 종들 일 시키고 주인이 자. 하나님은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의 종은 아니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죠. 사랑해요. 우리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너 짐 있으면 말해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애가, 여러분 자녀가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민거리가 뭔지를 그냥 관심은 없지만 그냥 한 번만 들어볼게. 이 얘기했겠어요? 걔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줘? 당연히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봐라. 우리 짐을 맡기라는 이야기도 너 어려운 짐 있으면 내게 맡겨. 그 얘기는 내가 도와줄게가 들어가요. 오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게 반드시 듣는다는 거와 행하는 거는 이거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얘기는 가끔 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이제 애가 막 놀고 있어요. 야 가서 공부해. 이제 그만 놀고 가서 공부해. 얘가 그래서 네. 그리고 계속 놀아. 그러면은 부모 말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는 네가 그런 거? 네 알았어. 알았어. 근데 그건 네가 해결해. 그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는 그냥 알아들었어. 적어놨어가 아니에요. 적어놨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들어줄게요. 들어줄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솔직히. 너무 좋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정말 어떤 그런 다른 신처럼 뭐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10절 말씀만 확인하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자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다면 우리가 심령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가 내가 목이, 네. 내가 왜 가난해? 목이 빳빳한, 이런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목을 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내 심령도 내 건강도 부족한데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세요.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들어만 준다는 게 아니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응답하시. 다만 들어주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해.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데 시간도 걸려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벌써 이 코로나 이제 벌써 3년째인데 여전히 뭐 어렵고, 예, 이 가운데 이제 저도 이렇게 느끼기에 정말 교회도 점점 이렇게 그 코로나에 성도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믿음도 영향을 받고, 또 정말 우리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더욱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은혜 충만하게 올 2022년도 우리가 잘 교회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또 우리 환우들 가운데 우리 이상분 권사님 이제 그 눈 수술하시고 치료 중이신데 잘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어제 또 서울에 치료 받으러 가셨는데 좀 수치가 안 좋으신 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응급실에 다시 입원도 하셨는데, 그처럼 우리 금장로님도 그렇고 연세 드셔가지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권영순 또 박대가 집사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간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